말씀 한 것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7절 기도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8절까지 기도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한 충실한 7 싹이 나오고 두 절 읽습니다.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현인들을 불러 모아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기 한번 보세요. 37절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46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몇 세라?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뭐하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참 복음 안에 있으면 이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풀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이 시간표가 보여야 신앙생활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늘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 하나가 있어요. 문제가 이게 안 보이는 문제가, 여러분 속이나 내 속에 암만 복음 듣고 아멘 은혜 받았다고 이거밖에 없다고 했지만 여기에 늘 걸려요. 그게 내 안에나 여러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이 상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이거밖에 없다고 해놓고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보면 복음 아닌 말을 해요. 야, 진짜 말씀밖에 없구나 라고 해놓고는 실제는 우리의 삶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을 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걸 뛰어넘지를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또 이렇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만들고 체질 되도록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하자고 자꾸 강조하냐면 이렇게 집중을 해보자는 얘기죠. 집중을. 주일 예배 시간만 예배가 되면 그건 틀린 겁니다. 이게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집중 안 하면 여러분 이게 안 녹아져요.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집중할 때 이때부터 뭐가 열리냐면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서, 야, 고난 중에도 뭐가 보여야 되냐면 축복이 보여야 돼요. 야, 이거구나 이거. 그 주인공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어요. 자,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보면서 이 요셉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이 시간표가 있어요. 그것도 완벽합니다. 완벽한 시간표를 오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정확한 그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괜찮고 사건이 터져도 괜찮고 내 앞에 놓여있는 일이 성사가 안 돼도 괜찮고 어떤 데는 안 풀려도 돼요. 안 풀려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삼오늘 하는데 뭐 만사가 형통하죠? 삼오늘만 하니까 하루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막 하나님 만사를 막 형통케 하고 생각지도 않은데 막 응답과 축복을 막 주고 자고 나면 머리맡에다가 막 수표를 갖다 놓고 막 이러죠? 그대로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응답이 안 와도 기도해야 되고 전도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내 삶이 여기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를 부르신 이것만 맞물려 버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요셉의 이 신앙의 틀을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말끝마다 하나님 이름 부를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2번씩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할 것이고 또 형제들의 볕단이 내게 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언약 안에서 이미 어마어마한 비전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미션을 이미 보여줬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시기하지만은 언약의 사람 앞에는 이것도 안 통해요. 사람이 시기하는 것도 안 통한다니까요. 언약의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에 지배를 받았다, 그거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큰 복음 전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누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넘어졌다, 아니에요. 진짜 복음의 사람은, 진짜 복음으로 담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해 놓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3년 이제 24년째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요거 붙잡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럼 어떤 면에 제가 지금 다 온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 이게 지금 시작에 불과하지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요거 하나만 딱 붙잡았는데 이 안에 다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이 언약의 가치를 지금 몰라요. 언약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인 줄 믿어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 인간의 문제,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신이 인간에게 낸 계약인데,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커버넌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면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신과 인간의 계약이다. 만약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전부 언약의 책인데 이걸 놓치니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인 줄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러분은 누구다? 언약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시작이 뭐여야 되냐? 언약의 사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시작하고 인생을 멋지게 살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언약의 사람. 언약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보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비밀을 모르니까 유다처럼 영적인 마지노선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시스템이 깨져버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죠. 자기 아들이 큰아들이 죽었다. 그럼 충격이 돼서라도 야 이건 안 되겠구나. 여호와께서 우리 아들을 악하게 보셨다. 이건 언약이 없기 때문에 언약을 그 다음 오난에게 심어줘야지요. 그런데 이거 안 심어주잖아요. 오난이 또 죽었는데도 셀라에게 이거 언약 심어가지고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가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너 친정 가서 있어라 그래 놓고는 셀라에게 장성한 다음에 주겠다 그랬는데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야 이건 기가 막히다. 어찌 이 언약 하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장을 하고 창녀처럼 변장을 하고 아버지 씨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걸 언약으로 안 풀면 창세기 38장은 해석하기 진짜 난해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요 예수를 믿으셨어요. 예수를 믿겠대요. 근데 예수를 딱 믿으시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대요. 딱 읽으시면서 38장에 딱 걸리신 거예요. 저를 부르더니 야 이게 말이 되니? 아니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아버님 그런 건 몰라도 돼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랬어요. 언약으로 안 풀리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이 창세기 38장 다말 이야기를 꺼내길래 야 저분 언약 말하겠지? 여자가 이렇게 가정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이 남자 저 남자 하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야 나 그거 보면서 너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하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She is righteous 하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너는 나보다 하나님의 의를 바로 알고 있구나 이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또 해석을 또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도장을 주었다, 끈을 주었다, 지팡이를 주었다. 그걸 해석을 또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도장을 주었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는 것이라네. 지팡이를 주었다는 것은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네. 어디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그건 담보물로 준 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거라면 아 성령으로 너를 도장 찍어서 너는 내 것으로 확증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언약도 모르는 다말이 그것도 관계 맺으려고 담보물로 준 것이 무슨 우리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지 맞은 줄 아세요. 창세기 38장이 이해됐죠? 이제 완벽하게 이해됐죠? 그 언약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지만 유다는 그 언약만을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언약을 모르면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 언약을 모르면 두 번째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말씀의 사람으로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언약이 해석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해석이 안 되면 창세기 38장 말씀이 이해가 안 되듯이 언약을 해석하지 않으면 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창조의 능력을 가지셨구나.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덮인 세상을 바꾸셨구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끌려갔던 나를 살려내 주신 줄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말씀 붙잡고 가는 발걸음에 말씀은 무슨 능력이라?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만 붙잡으면 요셉 가는 발걸음에 어떤 환경이 와도 아무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누가 뭐래도 언약의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재창조의 능력이라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보면, 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야 뭐하라?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와라. 이 말은 너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너 죽은 게 아니다, 살아났다. 그래서 배로 산배로 쫙 지금 염해놨는데 다 풀고 나와버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귀신이라 그렇겠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은 이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인 줄 믿어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 하는 순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자신이 지배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모든 뿌리들, 잘못된 체질들을 다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말씀에 지배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 안에 잘못된 모든 것들의 뿌리도 뽑히고 체질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자라면 여러분 입술에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서 이제 말을 해도 하나 걸러내서 말이 나와야 돼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말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으면 마음대로 말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는 말씀에 여러분의 입술에 필터를 달으세요. 필터. 그러니까 말씀에 필터를 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안 나오고 문제를 만나고 사건이 만나도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와버려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메시지 듣고 이렇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기를 소원하는 것은 내 안에 잘못된 건 뽑아내고 잘못된 체질을 바꾸고 잘못 각인된 것들을 파괴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뀌어져야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게 되어지니까 이게 영적인 인프라로 다 구축이 돼버리니까 문제 와도 안 뚫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찬하면 조그마한 문제 앞에 우리는 다 뚫려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뚫림으로 사실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가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할 수 있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 바른 생활에 그 네덜란드의 소년 피터 소년이 있어요. 피터가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지금 집으로 가는데 그 네덜란드는 이렇게 뚝을 막아가지고 물을 저장해 놓잖아요. 원래 지대가 낮으니까. 그런데 이 피터가 집으로 가는데 어디서 물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물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보니까 뚝이 무너져가지고 뚝에서 조금씩 물이 새는 거라. 새니까 빠져나오니까 이 생각에 야, 저게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뚝이 터지면 결국은 우리 마을이 물바다가 되겠구나. 그래서 걔가 뭐 하고 있어요? 걔가 손으로 바른 생활 안 했어요? 손으로 발로 막고 있잖아요. 그게 그 용감한 피터 소년 아니에요. 바른 생활 공부 안 했나 보지. 그것처럼 조그마한 뚝에 구멍이 뚫리면 뚫릴수록 나중에는 더 큰 것까지 다 빼앗긴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멍이 절대 뚫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깊이 묵상하면 맞다. 내 영적인 마지노선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나의 영적인 인프라 시스템을 딱 구축해야 되겠구나. 진짜 언약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 붙잡았다 이 말은 지배당했다. 지배받는 순간에 내 안에 잘못된 모든 것들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거예요. 이 안에서 요셉은 누가 뭐래도 무슨 사람이냐,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움직이는 발걸음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형통함을 보게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에, 이렇게 함께 하심에,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하여 누가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요셉은 뭐밖에 한 게 없냐? 언약 안에서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중에 오늘 41장에 보니까, 창세기 41장 아까 읽은 38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였어요? 다른 사람이 봤어요. 바로 임금이 봤어요.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잖아요. 꿈풀이 하나 해준 것밖에 없는데,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노?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정도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가문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에? 어쩜 저런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쑥밭을 만드는구나. 이러면 큰일 나는데, 우리 집안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구나. 이렇게 응답받고 사시는 분들 맞지요? 영예 권사님 대신에 이장로님이 아멘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니, 요셉은 그렇게 하던데, 그렇게 되던데. 아니, 바로 임금이 요셉 보고 감탄해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다 맡겨버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요셉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더 멋있는 사람, 요셉은 이런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요셉은 전도자라니까요. 꿈풀이 해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꿈풀이 할 때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꿈의 해석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하신다. 말끝마다 하나님만 이렇게 자랑하는데, 이게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신앙의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뗀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전도자가 가는 길에, 요셉을 보면 이렇게 고난의 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절대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당연히 지나가는 거에 불과해요. 통과하게 돼 있어요. 아니, 형들이 시기한다? 형들이 우물에 빠뜨려온다? 노예로 은 30냥에 20냥에 팔려간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니, 가정 총무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 있는데, 여러분 노예입니까? 보디발이 완전히 탐복을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가정 총무로 창세기 39장 5절 6절 보니까 그냥 총무가 아니더라고요. 39장 5절 6절 봐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이렇게 미쳤어요. 6절 보세요. 자세히 봐요.
집만인지 집 밖에도 관장했는지 봐요.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가정 총무, 가정 밖의 모든, 아니 고관 대작인데, 바로가 보디발 장군인데, 그것도 바로의 친위 대장인데, 여러분 관계된 게 집만 있겠어요? 관계된 부분 없었겠어요? 이런 모든 것도 다 관장이 대내적으로 관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뭘 배우냐? 미래 경영을 배워요. 저는 감옥으로 들어갔다고 생각 안 해요.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으로 수감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감옥으로 간 게 아니에요. 나라의 모든 부분을 사실은 배우러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감옥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간수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장이 모든 것을 다 위탁해버려요. 위임해버려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의 일을, 간수장이 해야 할 일을, 그러니까 교도소장이 해야 할 일을 다 맡아서 주관하고 있어요. 그럼 뭘 배우겠어요? 이걸 어디서 배워요? 이 어마어마한 경영을 어디서 배우겠냔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술 만드는 관원장, 떡 만드는 관원장이 여기 들어왔어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의 정책을 안 들었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할 말이 뻔한데, 여러분 안 들어가서 모르지만 전 들어가 봐서 잘 알아요. 5년 동안 들어가 봤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하루에 5시간씩 들어가서 제가 사역을 해봤어요. 그래서 교도소 생리를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시원찮게 들어온 사람은 새롭게 기술을 터득하는 데가 교도소입니다. 너 뭐해서 걸렸는데 하면 거기 고수가 새로운 비법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바보야 걸린 거지. 그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새로운 기술을 터득하는 데가 그 안인데요. 거기서 전과 30범 50범 정도 되면 변호사 판사입니다. 딱 조사받고 나오면 아이 너는 7년은 받겠다 하면 그대로 7년 떨어진다니까요. 아이 변호사예요. 아예 거기서 변호사처럼 알려.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준비해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보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이걸 준비해라. 그럼 너 형량을 그대로 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교도소를 그냥 교도소라고 하네요. 국가사법고시 연수원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공부한다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쁠까요? 좋을까요? 머리 나쁜 사람은 하지도 못해요. 이건 막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만 그렇게 했어요? 애국당은 안 그렇게 했어요? 아니 술 만드는 거 하는 자 잡혀왔는데 할 말이 뭐 있어요? 자기들 지금 하는 이런 거밖에 없지. 그런데 요셉은 이걸 다 듣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복을 허락하시잖아요.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잖아요. 술 만드는 관원장 너는 3일 후면 복직되겠구나. 떡 만드는 관원장 너는 죽겠구나. 그대로 돼요. 술 만드는 관원장 나갈 때 딱 한마디예요. 너 실은 내가 뭐라고 하냐면 술 만드는 관원장에게 40장에 보면 14절 봐봐요. 40장 14절. 당신이 잘 되거든 그래. 술 만드는 관원장한테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하게 아뢰어 이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딱 한마디예요. 요셉이 인본주의 같은 인본주의도 아닌데 자기 사정 그대로 얘기한 건 딱 한 번 얘기예요. 사람에게 말한 건 딱 한 번 얘기했습니다. 나머지는 사람을 다 도와주는 얘기, 자기 사정 형편이 이렇다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40장 23절에 보니까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도 못하게 만들고 잊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미래 준비를 위하여 감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감옥이 아니라니까요. 미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 보세요. 저는 50장 20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가정총무로 이렇게 하시려고 간수장의 일을 대신해서 감옥에 넣어서 일했구나.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여러분, 요셉이 있는 동안에 바로 왕이 누구를 알았어요? 여호와를 알았어요. 그럼 바로 왕이 여호와를 알았다 그러면 그 밑에 쫄개들은 여호와를 알려고 할게요, 안 할게요? 여러분, 군대 가본 사람은요, 군대 연대장이요, 예배드리러 오면 불교 신자들 예배드리러 올까요, 안 올까요? 참모들 다 와가지고 나무 이런 사람도 와가지고 하고 있어요. 같이 예배드린다니까요. 아니, 연대장만 그래. 사단장이 믿었다, 연대 쫄개들 다 옵니다. 군단장이 믿었다. 바로왕이 지금 군단장 사단장하고 비교나 돼요? 이때 당시 애굽이 꽉 딱 쥐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신 것만 봐도 분명히 50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많은 생명을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구원케 하시려고 이게 지금 준비되는 과정이지, 이게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도 여러분, 이런 고난을 여러분들은 뭘 잘 알아야 되냐면 제 해석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내 자신에게 재 조명을 해봐야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가 바로 이거구나, 이때 보인다니까요. 이때 세 번째,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이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 보세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진짜 해괴한 꿈을 꿔요. 자, 비리비리한 암소, 살찐 암소, 살찐 소가 나타나더니 7이 나타나더니 그 다음에 비리비리한 소가 나타나요. 그러더니 살찐 소를 다 삼켜버리는 거라. 알고 7이 나타나더니 줄기가 나고 또 쭉정이가 나타나더니 쭉정이가 다 삼켜버려요. 그런데 아무도, 여기 보세요, 증거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분명히 8절 보세요. 8절,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시작,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때 술 만드는 관원장이, 이게 시간표 아니에요? 완벽한 시간표예요. 술 만드는 관원장이 이때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내가 몇 년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내 꿈풀이 해준 아이가 있습니다. 그 꿈풀이 해준 아이가 너는 3일 후에 복직되고 떡 굽는 애는 3일 후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줬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바로가 지금 그 꿈 때문에 지금 날마다 고민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완벽한 해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지금 가서 요셉의 수염을 깎게 하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이제 수염 깎게 하고 새 옷을 갈아입히니까 야, 이거 참 나는 죽는구나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잘해주면 감옥 안에서 아무 말 없이. 그런데 수염 깎이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러고 딱 바로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25절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시간표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시작,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면서 이 땅에, 자,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꿈의 해석 다음으로 대책까지 말하는 거 보세요. 저는 이거 보면 이야, 진짜 멋있다. 이 나라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듭니다. 그런데 풍년 이후에 흉년이 오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풍년 들었을 때 쌀을 저장해서 흉년 들었을 때 방출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꿈 해석만이 아니라 완벽한 대책까지도 마련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려요. 이렇게 총리로 세우는 시간표를 보세요. 저는 그래서 요셉이, 누가 뭐래도 요셉은 영적인 이런 서밋의 자리에 있었구나. 영적인 완벽한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자꾸 영적인 것보다 내가 하고 있는 기능의 서밋을 먼저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경영할 수 있는 이런 경영의 서밋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정상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와야 기능도 문화도 경영도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어요. 이런 자가 나라의 진짜 경영자가 돼버리잖아요. 나라를 경영하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버리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의 이 모습을 보면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내가 서 있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서 오늘 요셉처럼 진짜 언약만, 말씀만, 기도만, 그리고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방향만 설정해 버리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을 이렇게 역사하세요. 이렇게 재창조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됐다, 축복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지금까지 징그럽게 안 됐다, 축복입니다. 잘 풀린 게 축복이 아니에요. 잘 풀린 것도 언젠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 꼬일 대로 꼬였다, 축복입니다. 진짜 시작해보라니까요. 다른 거에 올인하지 말고 영적인 거에 진짜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풀릴수록 여러분 순서를 바로 하세요. 우리는 안 풀린다, 기능이 안 풀린다, 돈이 안 풀린다, 뭐 안 풀리면 우리는 이것만 붙잡고 몸부림치는데 아니에요. 몸부림칠 건 하나라니까요. 영적인 것 하나만 회복되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저절로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맞물리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절로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맞다, 그렇다. 고난? 이걸 해석을 바로 하는 자는 감옥 안에서도 자기를 조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라, 총리로 가는 자리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완벽하게 맞물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톱니바퀴를 여러분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돌리고 있어요. 우리는 요거하고 맞물려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여러분들은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절대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것 말고는 없다. 절대 언약 속에서 속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려야 돼요. 이렇게 딱 맞물려 버리면은 신기하고도 놀랍게 이게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확인돼. 아,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였구나. 여러분, 안 된다? 제가 서울 올라와서 개척 16년 됐어요. 16년 되고 16년째 제가 개척할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해가 금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한스럽고 안 된다, 못한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고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2016년도 제2의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되자, 이렇게 지금 오늘 이따 발표할 거예요. 제1의 복음 운동은 메시지로 우리가 받은 게 맞다면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이제 운동이 일어나는 게 제2의 복음 운동이어야 돼요. 앞으로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개인 하나만, 그래서 내년도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시스템을 점검해주고 이거 만들어 드려야 되겠구나. 이거 만들어 버리면은 자연스럽게 현장의 시스템화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1월 둘째 주부터는 딱 식사 마치고 1시 반에 전부 교회로 예배당에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핵심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주중에 계속 다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 핵심 메시지 보자 해도 이미 봤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미 집에서 다 보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EBS 사역자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진행되면서 주중에 자연스럽게 제자반으로 확립시켜가면서 이제 현장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하루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면서 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랬어요. 그 중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세요. 절대 언약 안에서 절대 하나님 계획 속에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럼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때가 그냥 때가 아니에요. 야,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였구나.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구나. 여러분, 그 날이 그냥 날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날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곳, 내가 처해 있는 이곳은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이곳에 우리 늘 좋은 교회를 보낸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겠어요? 반드시 있지. 나는 그래서 맞다고 그랬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물리면 그때, 그날, 그곳은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축복, 하나님이 준비된 모든 것을 발견하는 최고의 응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맞물렸는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와 맞물려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그게 요셉입니다. 그 요셉에 가는 발걸음을 책임지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성탄절이 예수를 모르는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